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참 감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근원적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아주 근원적으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는데 좀 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뭔가 내가 좀 약점이 많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지, 연약해서 자꾸 이게 넘어지고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자꾸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걸 바꾸고 싶어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연구소들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전부 다 사람이 이렇게 막 성공하는 법, 뭐 잘 되는 법,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발표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라오도록 이렇게 권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참 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만드는데 슬로우 싱킹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주 가장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선잠을 자면서 졸릴 때 악착같이 막 이렇게 막 참아가면서 뭐 일하지 말고 그냥 졸릴 때는 충분하게 그 의자에 앉아서 충분하게 쉬라는 거죠. 쉬다가 일어나서 딱 아주 개운하고 이렇게 정신이 맑을 때, 그때 이렇게 딱 아주 결정적인 이런 생각들이 그때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연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 이게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을 교육을 하면서 시켜봤더니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그 아이들 그 학업을 시키는데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시켰더니 아주 학업에 굉장한 이런 그 학업이 향상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딱 듣고서 저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의자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의자를 사놓고 거기서 딱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거죠. 우리 이거 참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그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더니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 대로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들이 다 하면은 다 될 것 같죠. 다 성공하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육신적으로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참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육신적으로 해서 다 성공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다른 데가 다 무너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많이 버는 데는 성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정이나 이런 데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가정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나중에 병도 오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게 오는데요. 인간이 한계에 이제 이렇게 부딪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이게 영적 존재라는 거 이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 이거 보고 모르면은요, 이게 영적인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사망과 저주가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게 육신적으로 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사망과 이 복음 모르면 사망이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저주가 자꾸 따라와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 개인이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병들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것을 아무리 바꿔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아무리 바꿔도 우리가 그 영적인 그런 영향을요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냥 이런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붙잡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우리 2025년도에도요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이게 변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서 그걸 붙잡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 해가지고 준 축복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축복과 율법으로 준 축복은 달라요. 이게 율법은 내가 이걸 잘 순종하면은, 네가 이걸 잘 지키고 이걸 잘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하겠다. 그건 율법으로 축복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해도 실수해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준 이 축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것을 꼭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에 그러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에요. 무슨 축복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축복이에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요, 우상과 죄와 저주와 이런 모든 운명과 여기에서 떠나게 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 축복,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복이에요. 내 자체가 복이라고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 뭐 빌어가지고 복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구원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앙과 이 저주와 사단과 이 사망의 이런 여기에서 구원하는 이 개인 구원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이요, 개인 구원을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큰 민족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계 구원이라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많은 이름이 다른 이름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름 창대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이름 아브라함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이 아브라함, 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정말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정말 증거 있게 하시겠다.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정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 말은요, 진짜 이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이렇게 5가지 축복을 이렇게 딱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거를요, 뭘로 줬느냐면 약속으로 줬다는 거예요. 약속. 그게 이제 내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축복을 주어 놓고, 그리고서 아브라함 인생을요,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요, 꼭 이것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걸 찾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찾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요, 약속을 주신 거이기 때문에 뭐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해요. 믿음만. 그래서 이 세상에요, 믿음의 종교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딱 하나만 있어요. 믿음의 종교는 딱 우리 기독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하나뿐이에요. 다른 종교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를 해놓은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놓은 게 없어요, 종교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저 달을 보고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달이 뭘 했느냐예요. 태양으로부터 이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쳤다, 그 일을 했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그거를 해결해 놓으신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행위 이전에 믿음입니다. 믿음이 제일로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전에 돌아가신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이 있잖아요. 그 해설위원이 이 야구 해설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야구팀이 있는데, 야구팀의 그 감독을 세우는데, 저 미국에 있는 감독을 데려오면은요,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일본에 있는 감독이 감독을 데려다가 이 팀을 맡겨놓으면요, 이게 완전히 팀의 색깔이 틀린대요. 어떻게 틀리는가 봤더니, 그 미국에서 온 그 야구 감독은요, 선수 개인마다 그 장점을 전부 다 장점을 계속 얘기한대요. 단점은 얘기를 절대로 안 한대요. 그러면서 왜 안 하냐면, 그 단점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받으라고, 개인 교습으로 받아서 그 단점을 하고, 자기는 장점을 계속 얘기했네요. 근데 일본에서 온 감독은요, 항상 단점을 자꾸 찾아가지고 그걸 자꾸 보완시키는, 그 단점을 자꾸 찾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 팀이, 나중에 보면 그 미국 감독이 그걸 하는 사람들이요, 그 팀이 훨씬 더 쉽게, 아주 실력이 잘하고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2025년도 우리가 출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이 축복이,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가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절대 변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것을 가지고서요, 저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 주신 축복을, 이걸 누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이거 당연히 받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약속의 유업을 입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의 그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이 자기네들은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이스마엘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르죠. 유대인은 뭐예요? 아니, 그게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사라로부터 나온, 그래서 이 사라로부터 나온 그 사람이, 그게 이삭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각 종교들이요, 아브라함에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에서. 아브라함에서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렇게 나서 지금까지도 이게 참 한 번에 그 아브라함이 한 번에 그 자기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서요, 그 자식을 낳으려고 이 하갈을 얻어가지고서 했다가 이게 지금까지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전부 다 아브라함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러면 후손이 정말 유대인이 믿는 그 이스마엘이냐? 아니면은 그 유대교냐? 이삭이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첫 아들도 아니고, 정말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바울이 여기에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 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우리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요, 왜 줬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그러지만 하나님은요 딱 하나를 주셔요.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 복음 하나에 오늘 5가지 축복이요 전부 다 싹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몽땅 따라오는 게 이게 복음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 23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4장 7절에도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유업을 전부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누가 받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멸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절대로 실패했습니다. 우리 수준에 줬다면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이 이게 믿음 가진 자가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응답으로 받는 사람은 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복음에다가 이 약속을 다 주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에다 복음으로 이렇게 딱 적용을 하시는. 여러분 문제 있는 것도요,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항상 적용을 해요. 여러분이 그 문제가 상황이 어렵고 크고 막 그런 것 같아도요, 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의 주긴 축복을요, 요걸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축복은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은 이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저 갈대아 우리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요, 우리 생각들이 전부 다 그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상황에 보면 상황에 자꾸 묶이고 눌리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바꿔야 돼요. 이 훈련을 바꾸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이 훈련을 바꾸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군대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군대 훈련 가보니까요, 참 이상하죠. 하여튼 군대 같은 데가 없어. 아니 그 잠깐 훈련 받는데도요, 하여튼 사람이 인격이 없어. 인격이 일단 군복을 딱 입고 나가면은요, 인격이 없어요. 그 사람 그냥 뭐 다 이름도 없어. 그냥 이러면 따라와. 이러면 따라가야 돼요. 딱 선착순 딱 해서 딱 돌려요. 저기 지점을 다 해주고 거기 돌아와라. 딱 그러면은요, 딱 선착순 3명 하면 쫙 갑니다. 팍 뛰어가지고 선착순 3명 딱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선착순 3명 더 했으니까. 근데 선착순 3명 꼬라박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죠. 우리는 선착순 해서 들어오면은 뭐 좀 특혜를 주겠지. 이런데 그 사람 그 벌을 더 줘. 근데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배가 아파가지고 막 훈련 받다가 배가 너무 아프니까 가서 이제 의무실에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의무실에 가니까 거기서 뭘 해주냐? 배가 아프다는데 배꼽에다가 아까침기 발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발라주는 사람도 웃는 거예요. 발라주는 사람도 웃고, 이 아파가지고 가서 치료받는 사람도 웃고. 왜? 알거든. 근데 말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하느냐? 말할 수가 없어. 왜? 인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군대 가면은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아니 한 사람 잘못하면 전부 다 벌을 받아. 왜 그래요? 나중에요, 그렇게 훈련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끝날 때쯤 되면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군기가 딱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내 생각하고 내 생각 가지고서 이건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날마다 이게 복음을 적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무슨 주문같이 막 하는 것 같아도요, 그게 여러분이요, 그게 딱
여러분 그게 마음에 딱 실려 있잖아요. 그게 심겨져 있잖아요. 어느 날 문제 딱 올 때 정말 그 고백이 정말 그 위에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거기에 빛이 비춰질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서 정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평상시에 이게 안 되면은요, 이 문제 오고 저 문제 오면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전부 다 가요.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광야에서 꼭 거쳐가도록, 그렇잖아요. 광야 갔는데 왜 물이 없습니까? 거기서 뭐합니까? 판소국에서 딱 지팡이를 쳐가지고 거기서 물을 내가지고 그 물 먹게 맞은다잖아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바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 확신을 딱 붙잡은 거예요. 내 상황이 어두워도, 내 감정이 정말 눌리 있어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꼭 붙잡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계속 내가 복음을 붙잡았는데 응답은 다른 데서 봐.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할 겁니다. 내가 있는 문제, 그 문제 붙잡고 막 씨름하는데 거기에 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늘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응답이 다른 데서 와. 여러분이 그게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하나씩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게 개인 구원의 역사가 싹 돌아와요.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게 가정과 가문이 바뀌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민족이 바뀌기도 하고 세계가 바뀌는 이런 응답이요. 이게 계속 누릴 때 이게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 문제 때문에 막 거기에 복음 가지고 누리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이 응답이 다른 데로 와, 다른 데로. 그리고 그 응답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게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나중에 보면은 이거하고 내 영향을 못 주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게 문제가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세계가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응답으로 이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맨날 그 육신에 자꾸 매이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복음으로 딱 봐보세요.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도 복음 속에 있으면은요, 여러분은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 삼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뿐이에요. 믿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삶에 하나씩 나타나는 이런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지속해야 돼요. 복음을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누리는 임마누엘, 요 복음 계속 지속하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이 그냥 은혜 받는 그런 말씀과 이게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쭉 흘러가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말씀이 이렇게 고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쭉 성취되고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는 거죠. 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금방 알고 뭐 기도하면 응답받는 걸 금방 알지요. 그러나 그게 나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정말 나의 현장 속에서 이게 흘러가서 응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자꾸 그 시간표 따라서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응답받고 이게 편집되고 이런 일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음을 지속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흐름을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서 인도받아야 되고요. 후대들이 이 복음 듣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들이요, 가정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가정 문제를 볼수록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정말 이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잘 지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 문화는요, 이 사단 문화를, 이 후대들이 사단 문화에 이길 수 있도록 해주려면요, 여러분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교회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그 아이의 그게 미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거, 이 부모님들은요, 교회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는 이 부모님들이 교회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심느냐, 어떻게 아이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아이가 미래가요, 그게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그게 누굽니까? 카네기나 존 와나메이커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부모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너는 교회 가서 무조건 은혜 받아라. 그러니까 너는 교회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말아라.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말고 너는 무조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너는 1시간 전에 가서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정말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예배 성공하고요, 너는 산업인이니까 뭐 하느냐, 돈 벌어서 갔다가 돈 버는 대로 전부 다 교회에 내라. 그 엄마가요, 교회에 대한 걸 그렇게 각인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녀에게 진짜 그 교회라는 걸 어떻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목사를 어떻게 심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심어주고 있나요? 나는 이게 제일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한 말이 그게요, 영원히 진짜 불신앙 속으로 팍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서 겪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이때 그 아이에게 이게 내가 뭘 심어줬느냐, 이게 그 아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정말 이런 시험을 당할 때든지 이런 때 그 아이가 진짜 바른 인도를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진짜 이 교회에 대한 이것이, 이 복음에 대한 것이 어떻게 심겨지고 정말 교회에 대한 것이 어떻게 심겨졌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현장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게 교회에서 얘기한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렘넌트들이 당장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가도 벌써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옵니까? 이때 그들에게 진짜 이걸 정말 뿌리 내려주지 않으면은요, 판판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다 회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정말 유업을 응답받는 그 길이 뭐냐면 복음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복음을 지속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게 후대들이 복음을 지속해서 들을 수 있도록 이걸 꼭 전달해 줘야 돼요. 참 이런 정말 얼마나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지금 정말 국가적으로도 혼란하고 정말 아이들도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요, 이게 혼란하다니까요. 뭐가 옳은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문 하나 뭐든지 뭐 하나 이렇게 꽂혀버리면은 그 길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나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걸 매일 복음으로 적용하고 정말 복음을 지속하면서 정말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고 정말 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하고 정말 이 성벽을 이걸 쌓아가는 정말 이런 이 축복이 이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정말 나에게서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지속하며 정말 복음을 적용하며 복음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삭까지도 완전히 이 아들까지도 버렸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